오늘은 레위인의 직무개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면 시대에 역행하는 속담, 세계와 시대에 안 맞는 속담.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매긴다고 기자가 나름대로 했는데, 순위는 기자가 정한 것이라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저 한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대에 안 맞는 속담. 예를 들면요, 아는 것은 병이요 모르는 것은 약이다. 사자성어로 식자우한. 그러니까 이 속담은 뭔가 안다라는 것은 그때부터 그 아는 만큼 걱정도 이만큼 시작이 된다라는 삼국지에서 유래한 속담인데요. 그러나 오늘날 같은 정보화 시대, 내가 알던 정보조차도 내가 알던 건 분명히 이건데 다시 변해버리는 세상에서는 모르면 모를수록 큰일입니다. 심지어 정보가 얼마든지 돈이 될 수도 있는 세상, 요즘과 안 맞는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요즘은 반대로 말합니다. 쳐다라도 봐야지. 도전해봐.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도전해보고 저질러 보고 후회 없는 게 낫다. 내지는 일단 꿈을 크게 꿨으니까 이만큼이라도 온 거 아니냐, 그렇게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라도 봐라.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지.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 그에 따라 무언가가 바뀌는 것, 자연스럽고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서조차도 세술은 세부대.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복음이라는 본질 자체는 물론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담아내기 위한 수단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아니, 때로는 바뀌어야만 합니다. 물론 반대로 복음이라는 본질은 사람의 숫자나 인기나 세상의 유행 그 무엇과도 바꾸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본질인 복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비본질적인 건 상황에 따라, 그때 세상에 따라 맞춰서 변화하는 것, 그저 쉽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라는 본질은 여전하고, 다만 이 본질을 잘 담아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소위 세술은 세부대에 잘 담아내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복음이라는 본질,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본질만은 붙들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아들 솔로몬을 미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리더십을 아들 솔로몬에게 인수인계를 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그 작업이 오늘 본문인 역대상 23장에는 레위인의 직무 개편 전반으로 나오고요. 24장에서는 제사장, 25장은 찬양대, 26장은 문지기, 그리고 27장은 천부장, 백부장 등 군 지휘관 및 관원들에 대해 내용이 쭉 언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3장을 시작으로 27장까지 모두 레위인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다윗은 3절에서 6절 말씀과 같이 레위인의 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30세 이상 성인 남성을 조사했더니 총 3만 8천 명인데, 이들 레위인들에게 성전 관리, 관원, 재판관, 문지기, 예배 시에 악기 연주 등등 여러 역할들을 맡겼습니다. 이제 이 관련 내용이 27장까지 쭉 이어지는 건데요.
또한 이 레위인들 3만 8천 명을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준은 누구 자손, 어디 가문이냐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셋째인 이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그핫, 므라리 이렇게 세 명인데 이 세 부류, 세 가문에 따라 분류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한 겁니다. 이후에 23장 7절에서 11절은 게르손 가문은 대략 이렇다. 대표자가 쭉 소개되고 12에서 20절은 그핫 가문은 이렇다. 21절에서 23절은 므라리 가문은 이렇다. 먼저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레위인들 전체를 계수했고 가문별로 구분하면 이렇고 30세 이상의 남자 수는 이렇다 파악을 했고 역할별로 뭐 누구 몇 명이다 이제 분류를 했는데 24장부터는 이제 역할별로 소개를 하고요. 23장은 좀 개괄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한 절을 좀 시간상 뺐는데 24절부터 32절까지는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감당할 역할, 업무, 그 사명을 기록을 한 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 성전이 완공이 되면 그 성전의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성물을 정결하게 관리하고 진설병, 무교전병 이런 것들을 굽는 것, 그에 따른 반죽, 관련 저울과 이제 깎아내는 자, 또 아침 저녁 또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 등 역할들이 이제 쭉 나열된 게 23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의 그 역할을 나열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시면 얼핏 보면 그 역할 자체로는 특이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 율법에 규정된 것들이고 원래 있던 것들이잖아 싶으실 겁니다. 근데 잘 보면 원래 율법의 그 원문이죠. 모세오경. 이제 시작은 모세오경이지 않습니까? 모세오경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서로 비교해 보면 세 가지가 다릅니다. 모세오경과 오늘 본문은 세 가지가 달라요.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23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2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27절에서 다시 한번 유언에 따라 20세 이상 계수했다 또 말씀을 했죠. 오늘 본문인 24절 이제 이 부분은 20세 이상 계수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4장 3절에서의 그 시작은 23장 4절은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한다.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23장 4절에서는 30세 이상을 계수했다. 3만 8천 명이다 시작을 했는데 23장 4절에서는 갑자기 20세 이상이요. 기준이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오경에서는 분명히 30세 이상을 계수하라고 했고 역대상 23장의 시작은 실제로 30세 이상 몇 명이라고 했는데 왜 다윗이 마음대로 20세까지로 성전에서 복무하는 레위인의 나이 제한을 10살이나 확 내렸을까요? 과거 모세오경의 기록을 보면 민수기 4장 3절에서는 모세가 30세 이상의 레위인을 계수하도록 했다 기록이 실제로 나옵니다. 다만 민수기 8장 24절에서는 25세 이상도 회막에 들어가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라는 또 다른 구절은 있습니다. 다윗은 25세에서도 더 나아가 20세까지 연령 하한선을 많이 내렸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인들의 숫자를 계수한 이유,
목적이 뭘까요? 앞으로 레위인 본연의 임무인 성전, 아직까지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고 후에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겁니다. 후에 지어질 성전을 잘 맡아서 책임져라. 그렇게 사명을 맡기고 섬기게 하려고 보니 레위인 숫자가 생각보다 부족한 겁니다. 연령을 20세까지 막 성인이 되기 시작한 그들까지로 연령 제한을 내린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 이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시대에 맞게 손을 대는 것이 지혜다. 다윗이 그래서 20세까지로 내려달라 유언을 남긴 것이고요. 다윗의 조치도 그렇습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역대기라는 이 성경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인 성경입니다. 포로기 70년 이후 레위인들, 과거 바벨론 포로 전에는 남유다 시대에서 나름대로 지내고 성전을 섬기던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 보니 어떨까요? 숫자는 안타깝게도 더 줄었습니다. 다윗 때에도 20세 이상을 계수해서 섬기게 했다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더더욱 그래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니 나이가 30대로 시작했다. 그러나 다윗이 유언을 남겨서 20세에도 섬기게 했다라는 기록을 굳이 남겼죠. 이처럼 복음이라는 본질 외에는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은 시대에 맞게 기꺼이 손대고 바꾸고 감당하고 감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처럼 성전 시대를 앞두고 과거의 모세오경 그 율법과 다른 첫 번째 다윗 때 맞은 변화는 레위인의 연령 제한이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23장 2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면요,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시대에 따른 차이가 보이실까요? 성전에 법궤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시는 옮길 필요가 없죠. 과거 출애굽 당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으로는 성막의 시대였고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던 시대에는 반드시 법궤를 메고 이곳 저곳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과거 법궤를 메고 가는 대신 수레에 싣고 이동하다가 웃사가 그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죽은 베레스 웃사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앞으로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법궤는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계속 머물 겁니다. 지금도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 장막 아래 예루살렘에 법궤는 이미 머물러 있습니다. 이동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죠. 아들 솔로몬 때에는 아예 성전이라는 건물 안으로 모셔둘 것이니 마지막으로 그때 한 번만 이동하면 이후에는 옮길 일이 없죠. 성전 관련 기구들, 레위인들은 더 이상 맬 필요가 없다. 이것이 두 번째 다윗 시대에 나타난 변화입니다. 모세오경, 기존의 율법과 변화가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법궤 등 성전에 관련된 기구를 레위인들이 메고 다닐 필요가 없는 대신 다른 측면에서는 더 철저한 관리를 넘어선 매일의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에 따른 직무 개편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아멘. 이전까지는 성전이라는 건물이 필요 없었습니다. 앞으로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을
과정을 거쳐 생길 겁니다. 과거 성막일 때는 성막은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 불기둥을 따라 이동한다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성막, 텐트죠. 건물 관리라고 할 개념이 없습니다. 크기도 아주 작고 구조도 성전하고는 또 다르죠. 그러나 앞으로 성전이 들어서게 된다면 기본적인 성소, 지성소 외에 여러 골방들 등 건물에 대한 관리, 그 건물을 책임지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성전의 뜰, 골방, 계속 고정적으로 있는 건물은 관리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앞으로는 이제 29절에서 32절 이후에 이제 언급하는 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에 진설병, 물론 전에도 성막에 드렸습니다만 다윗이 진설병을 얻어가기도 했습니다만 저울질하고 자로 재어서 더 철저하게, 30절에는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한다. 31절 안식일 초하루 절기에 따라 모든 번제를 드린다. 성전에서요. 그래서 32절의 말씀과 같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때에 따라 잘 섬기고 관리하는 체제로 레위인들의 직무가 개편이 된 겁니다. 정리해 보면 모세 오경과 이제 다윗, 솔로몬 이후 시대의 변화는 앞으로 성전에서 섬길 일손이 많이 필요해졌으니 섬길 레위인들의 연령 제한을 30세에서 20세까지로 쭉 내렸다. 두 번째, 앞으로는 성전 관련 기구들을 메고 이동할 일이 없다. 그 대신 다른 이제 사명을 부탁하는 거죠. 성전에서의 아침 저녁 예배라든지 성전 섬기는 부분은 더욱 강화된다. 이런 직무 개편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을 통해 이루어진 이 직무 개편의 모습들, 이 과정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이러한 변화는 변화 그 자체만을 위한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역을 서로가 잘 해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 더불어 서로 지혜롭게 섬기기 위한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기 위한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이 성전을 통해 충성하기 위해 기꺼이 직무 개편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겁니다. 성전 기구를 옮기는, 하던 것을 더 이상 안 한다. 낯선데, 특히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성전이라는 건물이 지어질 것이다. 그에 따른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새로 생겼다. 레위인들로서는 혼란의 과정을 앞으로 거쳐야 합니다. 과정을 거치면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다윗 왕의 명령 아래 이런 변화를 감행했습니다.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말이죠. 또한 그 매번의 변화의 과정, 너와 내가 서로 손발을 맞추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이웃 사랑은, 우리의 서로 사랑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겁니다. 겸손한지, 고집스러운지, 잘 순종하는지 어떤지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올해 남제자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자반을 하면서 상반기에는 이 교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모든 교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사람은 어떻다더라, 주님 다시 오신다, 종말론, 여러 교리들을 배웠는데 그 모든 교리의 완성은 뭘까요?
9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내려주신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시대의 변화를 함께 감내하며 서로를 향한 사랑도 재확인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기꺼이 감당하는 것 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주님 사랑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어떤 변화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지 다 알 수 없지만 시대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교회의 변화를 기꺼이 감내하며 시대에 따라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지는, 교회적으로 주어지는 그 사명에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 충성하는, 다윗이 레위인들이 그러했듯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 그렇게 충성하며 순종함으로 또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